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되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되어지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응답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것, 제일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정체성의 확신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이 없으면 날마다 흔들립니다. 사실 정체성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요.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죠. 기도해도 종교적인 기도뿐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기도에 대한 그러한 이유와 또 기도에 대한 그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구원받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나의 행위입니까? 나의 어떠한 열심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방법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믿음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전도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진 사도행전적인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죠.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역사의 그 무대에 보면 많은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징기스칸도 있고, 뭐 알렉산더도 있고, 하니발도 있고, 뭐 스키피오라든지 그 역사의 그 무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역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보면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뭐 트럼프, 뭐 이란, 이게 지금 역사에 막 관심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주역은 복음 가진,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사람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남길 자, 남을 자,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또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가 오늘 읽은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하면서 전 인생을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냐면 17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힘을 주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결국은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전달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언제 붙잡습니까? 예배 통해서. 그런데 예배 통해서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내가 말씀을 선포하려면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는 말씀, 전혀 나에게 답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 붙잡고 가니 하나님이 현장에는 힘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 내가 위협을 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현장 속에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할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를 사자의 입과 같은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신대요. 사자의 그러한 입과 같은 위험한 순간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그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고 또 내 인생의 이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악한 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고 결국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되어지는 응답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는다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말씀 놓치고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은요, 이 말씀 받기 전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의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별로 소중하지 않겠죠, 말씀이. 하나님이 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말씀 받는 걸 위해서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다면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놓치지 않도록 정말로 막 기도하고 막 집중하겠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시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녹음 제대로 됐을까? 저거 녹음 안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안 붙잡는 거죠. 그거 예배 놓고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응답될 수도 없는 거고 힘을 얻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뭘 가졌습니까? 보배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은 말하지 못하지만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연이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연이에게 지혜의 영도 주시고 모든 응답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지연이가 그리스도를 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통틀어 우리 지연이를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응답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탄식이 내 삶의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탄식이 내 삶의 이유가 되니까 당연히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탄식을 내 가슴에 품고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위대한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가 살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우리 후대가 살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현장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복음으로 살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았다? 사실은 끝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자는 역사의 주인공이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살릴 사람이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되어지는 응답,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되어진 응답 속으로 들어가며 가장 위대한 인생임을 확인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길 원하는, 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길 원하는, 또 기도 응답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길 원하는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